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그저 세상 사람들이 비는 것처럼 뭔가 내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여겼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나무이거나 돌이거나 우상이 그들의 비는 바이죠. 나무나 돌이 어떻게 기도 응답하겠습니까? 죽은 우상들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열심으로 비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와 같지 않겠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이 그들의 신들에게 비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요청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처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기도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죠?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시되 우리가 이방 종교의 사람들처럼 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것이고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곧 파손될 위기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는 카이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것은 너희들은 결코 이 풍랑 때문에 죽지 않을 거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바울은 그 일을 알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 풍랑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의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풍랑 때문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 풍랑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할 때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리만 크게 내는데 눈도 크게 뜨고 기도하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는 단순히 지금 내가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될 것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한순간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것이죠. 복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그 때마다 순간마다 내가 구하고 원했던 게 다 옳았던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내게 필요하고 절박한 일이었지만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니었거든요. 저는 기도해서 제 뜻대로 다 됐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의 삶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니까 그럼 목사님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어서 목사님이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나는 지금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했잖아요. 예를 들면 약 2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청빙받았을 때 나는 서울의 교회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갔으면 좋았겠어요. 그죠? 저는 지금도 그때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 정말 기도 응답이 내 소원대로 된다면 저는 서울을 갔어야 됐죠.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서울 가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거든요. 40대 초반에 서울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하진 않았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보고 너는 너의 목회의 꿈이 큰 교회 목사 되는 게 꿈이냐? 너는 서울 가는 게 꿈이냐? 목사가 어떻게 서울 가는 게 꿈이고 큰 교회가 꿈이겠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게 꿈이죠. 그 말씀을 하는데 내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저는 그때 그 깨달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내가 한순간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가장 복되게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되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응답 안 되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멘. 왜? 기도는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리저 할즈라고 하는, 제가 늘 얘기를 많이 했던 중보자는, 그는 젊어서 그냥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이유도 없이, 뭐 기도 제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낮에 광부로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육체적으로. 그래도 이상하게 하루에 1시간이나 걸어서 가는 겁니다, 교회를. 1시간을 걸어서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영문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저 할즈의 인생을 보면 뭡니까? 그는 가난한 집에 배울지도 못한 광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자 훗날에 나라를 구하는 기도자가 됐잖아요. 나라를 구하는 기도자가 됐다. 나라를 구하는 중보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거죠. 계획을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다. 자,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자, 첫 번째 말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상상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도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드디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들이 흐르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보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하나님이 단련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선수들이 운동장에만 나간다고 시합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시합에 나갈 때보다 훈련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죠? 시합장에 나가는 것보다 훈련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10년, 20년, 30년 기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도시킵니다. 사무엘 20년을 기도시킵니다. 바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전화만 하면 되나? 전화는 할 수 있지만 통화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부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으니까. 첫 번째, 바울은 자기가 상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다 같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너희들은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가이사는 카이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 바울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는 아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아이가 아니고 이 땅을 구원할 선지자를 너의 태중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해놓고 기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는 풍랑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풍랑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를 그렇게 황제 앞에 세우기로 뜻을 정하여 두었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있느니라. 나의 계획이 있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한다는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6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내가 너와 함께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가서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배는 파손되려고 합니다. 이제 곧 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배가 파손되더라도 우리는 어딘가에 떠내려가다가 어떤 섬에 걸릴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과연 이 바울이 탄 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된지 아시죠? 자,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한번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아멘. 아멘.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고 며칠이 지났다고요? 예, 열 나흘. 그러니까 2주간이 지난 겁니다. 2주 동안 이 배는 이 풍랑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미 사공들은 이 배를 조종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정말 그냥 이 배는 정처 없이 떠밀려 가는데 떠밀려가다가 자정쯤에 밤에 보니까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이 배는 14일 동안 그 막막한 바다에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더라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 섬이었어요.
여러분, 풍랑 속에 이제 자초할 이 배가 그냥 떠내려가면 하염없이 떠내려가야지, 그 망망대해중에 열나흘을 떠내려가서 어느 육지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육지가 아니고 섬입니다. 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떠내려가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동안 저도 저의 목회 여정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우연처럼 일어났어요. 우연처럼 일어났지만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정말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한빛교회를 처음 올 수 있었던 날들, 정말 돌아보면요, 기적 같은 날들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14년 10월 달에 제가 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 수요일이었어요. 보통 제가 2013년, 2014년은 한 주간도 비어있는 날이 없습니다. 매주 제가 40일 금식 이후로 기도학교 책을 쓰면서 전국의 교회에서 다 불려다녔어요. 제가 이 한빛교회 초청을 어디서 받았느냐? 속초에서 집회할 때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속초에 있는 하늘땅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집회 중에 오후에 우리 한빛교회 전도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제가 보통 같으면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비는 날이 한 주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전화했는데 시간이 그날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날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빈지 아세요? 2주 전에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교에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 교회 사정이 생겨서 붕회를 취소해야 된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2주 전인가에 그 집회를 취소한 거예요. 취소한 거. 그리고 그날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그 순천의 목사님이 취소할 때 좀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초청하려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이미 그 교회가 가기로 계획해 놨으니까 내가 다른 교회 못 간다고 다 거절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거절할 거면 미리 했으면 다른 교회를 갈 수 있는데 코앞에서 취소를 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못내 사실은 그분이 원망스러웠는데요,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의 전화를 끊는데요, 내 귀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일정은 내가 관리한다. 아멘. 정말입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전화를 끊고 내 마음으로는, 정말 좀 예의도 없다, 이분이 엉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귀에서 뭐라고 들리는지 알아요? 너의 일정은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한빛교회 전화를 받은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뭐 대수롭게 생각했어요. 그냥 수요일 하루 오전 오후를 세미나 해달라 그래서 저는 한빛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정말 전혀 모르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왔던 교회를 11월 달에도 오고 12월 달에도 오고 1월 달에도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한 교회 우연히 하루 집회하러 왔는데 그게 11월 달에도 오게 되고 12월 달에 오게 되고 1월 달에도 오게 되고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거.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한빛교회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은 이 교회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주님이 함께로 불러주셨을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번째, 더 놀라운 것은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 그 섬은 멜리데더라 하더라.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27장 26절에는 우리가 어떤 섬에 가서 걸릴 것이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이름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섬에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가보니까 그 섬이 뭐다? 멜리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섬이 멜리데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그 섬이 멜리데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섬에 가니까 여기는 멜리데라고 간판이 써 있습니까? 지도를 봤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봤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섬에 가 닿을 거예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그냥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섬에 가 닿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러면 야, 그 섬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바울이 할 말이 없고 사람들이 뭐래요? 야, 이름도 모르면 그건 소용없는 거다, 쓸데없는 거다. 야, 정말 하나님이 알려줬으면 이름도 알려줘야지,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알려줬으면 이름도 알려달라 그래. 근데 바울은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어떤 섬에 가 닿을 겁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 섬이 뭐더라? 멜리데더라. 여러분, 그 섬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갑자기 섬이 생겨난 게 아니고요, 멜리데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건 바울이 붙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먼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보실래요? 사도행전 28장 2절 한 절 더 보도록 할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아니,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바다에서 밀려와 가지고 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그 섬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단순히 바울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뚝딱 섬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섬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하기 전부터 이 멜리데 섬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정하여 두시고 열나을 풍랑 속에서도 그 배를 이끌고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멜리데를 먼저 예배해 두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직도 놀랍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겁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여러분, 바울은 어떤 섬에 걸리라고 말합니다. 막연한 거죠. 믿음은 막연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도록 증거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어떤 섬에 가 닿을 거라고 하지만은 이름은 몰라도 바울은 그 섬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멜리데라는 이름이 있는 거고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 섬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섬이 생긴 거 아니고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응답을 예배해 두시고. 아멘. 우리 눈에는 아득합니다. 우리 눈에는 망망대해 같지만요, 이 망망대 끝에 어딘가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예배해 두시고 멜리디를 예배해 두시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책 보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그때, 요즘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책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 때는 그 생티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그렇게 많이 유행했어요. 뭐 야간 비행, 뭐 어린 왕자 이런 책이 유행했는데,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어린 왕자가 사막에 불시작해가지고 그 물이 없고 메마른 사막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막이 참 아름답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막이 아름다운 건 100% 사막이면 이것은 고통스러운 곳이죠. 사막이 이렇게 메말라 보여도 아름다운 건 왠지 알아?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이지. 아멘. 사막이 아름다운 건 이 모래가 아름다운 게 아니야.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에 사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복된 것은 어딘가에 멜리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막막하죠. 그러나 멜리데는 이미 존재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뭐죠? 어떤 섬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멜리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섬에가 걸릴 거야, 막연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은 막연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멜리데를 예배해 두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셨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멜리데에서 그들이 구조되고 나서 바울은 로마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재판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로마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 복음화의 비밀이 뭔지 아시죠? 로마 복음화는 나라가 법을 세워가지고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공인할 뿐 아니라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 국교화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재판을 받게 하셨을까? 그가 갇힌 옥에는 로마의 많은 지도자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이 어떤 나라에는 하층민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경로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요 상층 계층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아주 대표적인 상층부로서의 복음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복음을, 기독교를 국교하면서부터 복음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나라로 확산되었죠. 물론 그런 와중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로마의 복음화는 우리에게 많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바울보다 먼저 바울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뜻을 정하여 두시고요, 그를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풍랑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눈을 크게 떠야 되겠다. 눈을 크게 떠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안목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의 안목을 좀 넓게 가지십시오. 그런 연극이 있었죠.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연극입니다. 채플린이 밤에 골목 안에서 뭔가를 막 찾고 있어요. 그죠? 가로등 불빛 아래서. 가로등 불빛이라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눈에 다 보이죠.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저녁 내내 그 가로등 불빛 아래서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참을 쳐다보는 거예요.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로등 불빛에.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불빛 아래서 뭘 찾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분이 안타까워서 거기서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찾고 있다는 거야. 지나가는 분이 한눈에도 그 가로등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계속 거기만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찰리 채플린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만 빛이 있잖아요. 여기만 가로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로등 안에 지갑이 있습니까? 지갑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까? 지갑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죠, 여러분. 그게 어둡고 깜깜한 곳일지라도 찾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도 응답을 우리의 이 좁은 가로등 앞에 찾고 있는 겁니다. 지갑이 거기 있으란 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기도 응답은 내 한 생애를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하나님이 거절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눈물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한다고 다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눈물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고독한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단련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존재의 변화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이제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자 말이에요. 얼마나 근사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의 수준이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멈추지 말자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 기도하자.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더하시되요, 이제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만 내 인생을 찾지 마시고요, 어두운 곳으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요,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